오늘 이 자리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섰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2014년도 처음 신학대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8년 만에 주일 11시 예배를 인도하게 되다니, 제가 어젯밤에 어떻게 지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은 빨리 끝나거나 늦게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설교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써있듯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다 보면 사순절에 대한 설명이 참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그렇듯이 길게 설명돼 있으면 읽기가 싫어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사순절을 어떻게 설명할까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그냥 맞이하면 그냥 하루 만에 그 감동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부활절을 위해 그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한 주 한 주 한 주 끌어모으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총 5개의 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바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3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활절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순절은 총 5번째 주일, 그리고 종려주일, 부활주일 하면 사순절부터 부활주일은 총 7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순절 주간에 어떤 걸로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등장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날이 하필이면 부활절로부터 약 8일 전에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셀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쉽게 하면 유명인사죠. 지방에 있었던 그 유명인사가 중심 도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데, 지금으로 나타나면 곡성이나 해남 같은 데서 활동하셨는데, 그 인기를 타고 갑자기 서울 무대에 딱 등장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를 레드 카펫처럼 깔고, 그리고 나귀를 타며 등장한 것이 바로 부활절로부터 약 8일 전의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8일 동안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머무르시고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머물렀던 하루를 제외하면 딱 이 7일 동안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7일 동안, 그리고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가 7주네요. 그러니 하루하루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가져온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시고 5번째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5번째 사건을 이 자리에 가져오니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첫 번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깔면서. 그때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순절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장사꾼의 터전이 된 걸 한탄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정말 멋진 건물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무너질 거야. 그러니 제자들은 그럼 종말의 때인가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게 셋째 날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과부의 두렙돈과 그리고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건이죠. 이때는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는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우리는 지금 이거를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설날이나 혹은 추석과 같은 명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유월절이 되니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도 점점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이려고 하는 이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월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는 날과 동시에 지내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무교절. 우리나라 의미로 생각하면 보릿고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것이 좀 많이 느끼지 못하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쌀을 수확하기 전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때 절약하면서 지내던 그 시절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추수하기 전에 부족했던 시절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절약하면서 굶주림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었죠. 이런 것이 바로 무교절이었고 이 무교절이 약 7일 동안 이어지면서 부족한 상황, 누룩이 없는 부족한 상황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이 나중에 주님의 부활로 이어지는 날짜와 비슷하죠. 즉 뭐냐?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증거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풍족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무교절도 식량을 추수하기 전에 부족한 상황이 나중 견디고 있다가 추수하고 풍족해지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연관성이 있죠.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날인고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에겐 자유가 없고요. 그들에겐 생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줘라. 당연히 애굽의 바로 왕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들어줄 일 없겠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그들의 그 노동체계가 붕괴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쩌면 세상의 통치자 입장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가 있었고 10가지 재앙은 내려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장자의 죽음, 첫 새끼의 죽음, 첫 번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같은 공간에 있으니 같이 심판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지나가리라 말씀한 거죠. 이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단어를 전문 용어로 하면 그걸 유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그 해방, 자유가 억압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 그들만 살아남았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을 기념한 거죠. 마침 그때가 무교절과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안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어린 양의 희생으로 문지방에 바르면서 그 유월절을 맞이했고 그들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즉 무교절에 있었던 굶주림과 유월절 때 있었던 자유에 억압받는 것이 해방됐듯이 나중에 이 시기에 주님께서 부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아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 유월절을 맞이했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의 만찬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과 사랑의 의미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그거구나라고 확신하며 주님의 제자로 더 거듭났긴 했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에 앞서 나의 피와 살을 같이 나누며 같이 공유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따로 놀던 사람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 그 전에 주님의 만찬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마시며 공유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된 공동체다. 즉 뭐냐,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주님의 위대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이전만큼은 각자 따로 놀았고 다른 생각했고 어쩌면 주님이 왕 되시니까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하면서 서로 투쟁하고 견제하는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다. 이것이 나중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할 때 교회의 태동이 되는, 교회를 알리기 위한 첫 번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의 의식은 여기서 유래됐는데 가끔을 하다 보면 성만찬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것을 성만찬을 함께 못하는 우리의 형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퉜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성만찬 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의식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기 전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님께서 나눠주려고 하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왜냐? 시간이 다 지나서 이 사건을 봤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는 상황 중에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하니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야? 누가 주님을 배신한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 설마 누가 주님을 배신했겠어?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후에 쨌던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사실은 제자들 중에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무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돈 관리를 한 거죠. 회계 업무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영수증도 끊고 하고 보고서도 써서 예수님 우리 이렇게 썼어요 하면서 다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씩 보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보다 더 재무일을 잘 보는 사람은 저는 발견했어요. 가룟 유다보다 재정 업무를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마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사도 마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부역하던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고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 솔직히 말해서 마태가 돈 계산 관리는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뭐 이건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마태를 제치고 재정 업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비상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보통 인물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능력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즉,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어쩌면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여러분들은 더 칭찬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은 사건이 모두 끝난 후에 그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알고 보니 베드로가 최고였더라라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최고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때 당시에 그 시각에 제 최고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많죠. 게다가 어부 출신이고 뭐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저 생계를 위해 그냥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최고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유였던 가룟 유다가 중요한 재정 업무를 보았고 실무를 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사실 제일 잘 나갔습니다. 아마도 지나간 시대에 만약이란 단어를 붙이는 게 조금 그렇지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더 수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가 왜 배신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바로 현실적으로 배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만약 이게 맞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미리 예측하고 여기서 빨리 발 빼야지 했던 사람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어떤 일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로마와 한판 붙을 것 같은 이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 속에 안 되겠다 하고 배를 갈아탔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가룟 유다가 킹메이커 같은 사람이 되려고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뭔가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고민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결정적이고 갈등이 부추긴 상황을 가룟 유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면 예수님은 분명히 혁명을 일으킬 거야 해서 이제 예수님의 위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자 해서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혁명을 안 일으키고 오히려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면서 죄 없으신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니 가룟 유다는 뭔가 허무함이 느껴졌고 그 허무함을 자살로 끝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유월절 만찬에 함께하고 있으니 어쩌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너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돌아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아쉽게도 가룟 유다의 판단은 현실적인 자기만의 판단을 해버린 거죠.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기 전에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고 떠나버렸죠. 이것은 즉 뭐냐? 가룟 유다는 적어도 이 유월절 만찬에서 배제되고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제외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함께 더 중요하게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공동체에서 배제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겠죠. 함께는 할 수 있지만 함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적인 논리도 같이 따라오죠.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 좀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에 어쩌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모하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서 어쩌면 사람들한테 보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린 확신하니까요. 왜냐?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으니 저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니까요. 하지만 결론은 언젠간 한 번은 나옵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 사람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한계는 부딪힌다는 거죠.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우리 자신도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살다 보니 돈을 벌고 생계를 하고 또한 어쩌면 출세를 해서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싶은데 어쩌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까요? 목적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붙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변하지 않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싶어서 우리는 계속 붙들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계에 부딪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의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말씀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 왜냐하면 이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다음 날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살자. 하지만 가룟 유다는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의 말씀 중에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겁니다. 이전과 다른 더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하며 내일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보다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물론 우린 실수해서 한 번 더 좀 믿음의 능력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그것을 회심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회개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한 가룟 유다는 유월절 만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는 떠나서 주님을 배신할 행동을 하고 있었죠. 이제 남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우리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이가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굴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좀 뜸을 들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이가 가장 나쁜 두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은 셀롯인 시몬과 세리 출신 마태입니다. 셀롯인 시몬, 시몬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동명이인이죠. 셀롯 출신의 시몬과 세리 출신의 마태가 굉장히 사이가 나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좀 찾기는 힘들지만 왜 사이가 나쁜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셀롯인 시몬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셀롯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셀롯은 어떤 곳이냐 하면 주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이 셀롯인 시몬은 열심당원이라는 거죠. 그럼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문제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방식이 굉장히 무력적이고 강경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로마인이 있다. 칼로 축. 로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제 로마에 부역하던 놈이야? 로마에 빌붙은 놈이야? 축. 제가 그냥 행동을 이렇게 축 했지만 이게 사실 무슨 행동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정치적 테러, 암살을 의미하는 거죠. 즉 뭐냐, 셀롯인 시몬은 좀 테러리스트 같은 성격에 가진 집단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은 좀 조용하신 것 같은데 그 IS라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경하고 무력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셀롯인 시몬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세리 출신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세청 공무원,
즉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관리하고 걷고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야, 우리 민족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냐?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하고 생계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니 세리의 직무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딱 뭉쳐 있으니 솔직히 말해서 열심당원의 일을 벗었고 그리고 세리의 일도 벗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로마라는 단어 하나 앞에 로마의 부정적이었던 시몬과 로마의 긍정적이었던 마태가 만난 거죠. 딱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좀 느낌이 옵니다. 지금은 로마가 다스린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가 그때 당시 행정정부였죠. 즉 뭐냐? 시몬은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인 거고 마태는 로마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당이라는 거예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났으니 항상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옛말에 이런 말, 옛말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죠. 최근에 한국에는 종교와 정치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항상 갈등하고 밥을 먹다 보면 싸우다 보면 밥상 던지고 뭐 숟가락도 던지는 일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6월절 만찬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치 갈등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헤쳐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 관념, 생각, 정치 갈등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 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정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는 세상 속에 있는 갈등 속에 다투고 섭섭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예배하는 이 공간만에서만큼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린 새롭게 하나 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치가 우리의 예배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새롭게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있는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러한 가운데 이 6월절 만찬 속에 로마를 초월한 하나 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나랑 생각이 다르면 좀 대화하기가 껄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가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중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을 정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 같이 거절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슬플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느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안에서 6월절 만찬 속에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사람들이 바로 21세기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단 한 줄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편가르기 하며 싸우라고 종용하고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가운데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역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어쩌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땐 우리 뒤에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바꿔가면서,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다면 이전보다 더 멋진 부활절, 이전보다 더 멋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를 세우며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 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